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7월 26일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주린 영혼의 영생의 불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송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겠습니다. 285장 부르시고 임하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은 가운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방해와 걸림돌이 되고 있사오니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사라지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재민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사건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고 희망차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생명을 연연하기 위하여 악법을 만들려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법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택과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하오니 이를 통하여 우리 교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실족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계에서 모든 제반 사항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상과 질병으로 병상과 침상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건강이 속히 회복되는 주님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만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손길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며 나아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 십자가 군병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적군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은혜롭게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스크는 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참된 신자처럼 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참된 신자처럼 보입니다. 마스크 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참된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넘치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들은요, 다른 사람이 들어서 좋기도 하지만 내가 이 말을 외침으로 인하여 내가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들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왠지 쑥스럽다고. 여러분 한 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세상 마지막이 온다고 한다면,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하겠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디 여행 가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지만 내 정욕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양심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우리 이웃의 마음, 함께 있었던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화해를 하고 또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지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기도하면서 종말을 맞이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마지막 한 주일 동안 그동안 못 해본 것들 실컷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가보고 싶은 것들, 못 먹었던 것들. 그럼 이것이 한 10여 년 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말씀한 것처럼 그런 대답이었고, 또 불신자들은 마음껏 먹고 놀고 그리고 가보지 못한 곳들 가보다가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불신자들은 영생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종말이 온다면 하겠다는 것을 왜 지금은 안 합니까? 지금. 사실 우리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종말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 24장에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한다면 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다음 주에 종말이 올 것처럼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회개하고 미워했던 이웃과 화해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넓은 생각을 가져서 그동안은 저 사람이 나를 잘못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도 녹아져서 오히려 그 상대방이 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종말을 맞이하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제 오시던지 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련한 5명의 처녀처럼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기름 준비하지 않다가 기름 준비하러 나갔는데 문이 닫혀서 나중에 기름 준비해서 그 신랑집에 갔더니 문이 닫혀서 바깥 어둠에서 떨고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말씀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때 임박한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내가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섬기고 대접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함으로써 다시 한번 종말을 잘 대비하며 바르게 살도록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종말을 준비하려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는 것은요, 다른 곳에 정신 팔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정신입니다. 정신을 차리려면 정신을 잃게 하는 그 요소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을 치거나 부적을 붙여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나 기도하겠습니다, 나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음란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폭력에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란과 술 취함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정신을 잃게 되고 근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정신 차린 사람은요, 분명히 이 시대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므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종말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종말의 때가 와도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로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도 참 기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웃을 사랑할 때 죄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종말이 온다면 과거의 원한을 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한은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통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들과 언쟁이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잘 안 돼요. 빨리 사과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어도 그에게서 용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 세상적인 법정에서 보십시오. 합의를 해갖고 오면은요, 그 벌이 아주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경감이 됩니다. 그 사람이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합의해 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조금 덜 받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합의라는 것은. 특히 민사에 있어서. 오늘 법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아직도 10년 전, 20년 전 쾌쾌 먹은 그 일 가지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불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화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 뜨거워져야 하고 그런 다음에 서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니까. 내 돈을 많이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예를 들면 밥을 사줬어요. 아주 비싼 밥을 사줬는데 아이고 아까 죽겠네, 내가 괜히 사줬나?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있으면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교육하고 잘해주는 것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보상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분이 하나 계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겠지요. 종말을 예비하는 대접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함에 영광 돌렸어요. 어거지로 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니 그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찬양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습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목소리가 참 은혜스러워요. 교사를 하고 요즘 아이들이 별로 안 와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지금 한 명 와요. 한 명. 아동부 아이들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 숫자 보니까 4명인가 드렸어요. 그런데도 선생님들 보면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아이 나 안 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고 기다리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어떤 선생님은요 안 되니까 영상으로 같이 공각 공부하고, 아니면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공각 공부하는 선생님도 계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성도들을 신방한다든지 또 전도하러 나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감사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있어요. 힘이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원망 없이 할 수 있을까?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섬길 때 이런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접하는 사람 중에 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친절에 대하여 상대방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내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다. 이것이 실감나십니까? 찬양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 또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을 예수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해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일하는데 저 사람은 뭐해? 괜히 비교하면요 기쁜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봉사하는 성도가 피곤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덜 듭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훨씬 낫다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일이 집중되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4사람의 친구가 도와주었어요. 혼자 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과중한 짐을 지는 성도가 없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0절에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서로 봉사하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죠. 조금 이따가 읽고요. 참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여러분 이웃과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 공주에서 교회를 다니시고 공주 문화원장이신 시인 나태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이 시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감동을 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를 들어보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또 이분이 교회 종소리라는 시를 하나 썼어요. 9시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는 주일학교 종소리. 죄짓지 않은 아이들 죄짓지 말라 부르시는 종소리. 11시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는 대예배 종소리. 죄 많이 지은 어른들 어서와 회개하라 부르시는 종소리. 참 교회에 오라는 말도 아주 순화해서 기쁘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그런 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아니면 남편과 아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자세히 보니 참 예쁘구나. 또 오래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하면서 바로 너야 그 사람.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천냥이 얼마 정도 갈까요? 천냥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 1700년대 쌀 한 성값이 5냥이라고 합니다. 한 냥은 얼마냐? 오늘날 시대로 34만원, 5냥이 3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쌀 한 성은 약 144kg 정도 되니까 1000냥은 지금 현재 시세로 이 쌀값 시세로 보니까 6,880만원.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1000냥이. 1000만 원 정도 갈 줄 알았는데 이보다 더 7천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1000냥이. 말 한마디 잘하면요 7천만 원 돈의 빚을 갚을 수가 있대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수천만 원 가치가 있지만 잘못하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신비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말은 빨라요. 강합니다. 어떨 때는 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무섭기도 합니다. 그 말의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서워요. 또 말이 그 사람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죽이는 독이 됩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에 상처 있고 또 상처 받으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말의 중요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참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말의 귀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생명을 살렸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또 하늘에 있는 그 별과 해와 달과 그 모든 은하 세계가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들,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이 땅이 창조된 것입니다. 땅이 있으라, 또 식물이 있으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러기에 우리도 창조된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말을 잘해야 해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말을 잘해야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이웃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혀는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찌르는 무기가 되어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간단한 영상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 차이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덕태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네, 짜증.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여기까지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여기까지 믿겨지고요. 보겠습니다. 신기하죠. 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참 실감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있지도 않은 그 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만큼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그 종축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새벽에 가면 차규를 하셨어요. 젖을 따는 거. 예전에는 기계가 별로 없어가지고 손으로 직접 소 젖을 땄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요, 거기다가 소에게 딱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야, 이렇게 음악만 들려줘도 이 젖이 굉장히 우유가 맛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이런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우스 하시는 분들, 그 과일이나 야채 키우시는 분들도 거기다 좋은 음악을 틀어준다고 해요. 이런 식물들도, 미물들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나 아니면 좋은 말에 반응을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말만, 믿음의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민수기 14장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참 말대로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두렵습니다. 특히 우리는 말조심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하면 좋지만 함부로 말하면 그 열매를 따먹기 힘듭니다. 물론 따먹을 수 있겠지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입과 혀, 말에 관한 말씀이 4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말을 잘해야 합니다. 상처 주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보니 여러분들을 보니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 그 안델센 동화를 질이 있어가지고 책 한 질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사줘가지고 그 안델센 동화를 그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어느 할아버지 집에 말 한 필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오늘 장날이니까 이 말을 끌고 가서 다른 것과 바꿀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래요, 영감님이 하는 일은 항상 옳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말을 끌고 가다가 장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암소를 끌고 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암소와 바꾸면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우유를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겠군 해서 암소와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양을 끌고 오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털이 너무나 탐스러웠어요. 겨울에 얼마나 우리 내 아내가 따뜻할까? 그래서 양과 바꿔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위를 보더니 할멈은 소리치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이 거위와 양을 또 바꿨어요. 이번에는요, 암탉을 보고 달걀을 낳을 테니 그 거위와 암탉을 바꿨어요. 그리고 사과 한 주머니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또 그 암탉과 사과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 필과 사과 한 방울로 바꾼 거예요. 말 한 필이 사과 한 방울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손해본 장사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그 부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요. 할머니한테 이제 엄청나게 혼나겠네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할멈은요 항상 내가 하는 일을 언제나 옳아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질 안 내요. 괜찮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던 이 부자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 금화 한 상자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부자와 함께 할머니를 만나러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묻습니다. 영감님, 어떻게 말은 잘 파셨어요? 그럼 처음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우유를 주려고 암소와 바꿨지. 그 다음에 양털 때문에 양과 바꿨고. 이 말을 듣던 할머니는 잘하셨어요. 영감님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으니까요. 또 들어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거위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암탉과 바꿨고, 지금 사과 한 상체 가지고 왔어.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났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손뼉을 치면서 내가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참 잘하셨어요. 영감님이 하는 일은 항상 옳아요. 참 잘하셨어요. 이 노부부가 하는 얘기를 듣던 부자가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감님, 제가 졌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난생 처음 겪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금괴 한 상자를 할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금괴 한 상자는 말 10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이런 그 우화를 보면서, 이런 이 동화를 보면서도 야, 옛날에 이 서양 사람들도 이런 것을 했네 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부부간에도 열받는 일이고 화나는 일이지만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보상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쁘게 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좋은 말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른 상대방도 듣지만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또 듣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항상 좋은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 그 말대로 되는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때 먼저 말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영적으로 깨어 날마다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축복의 말들, 격려의 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말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7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주일에 어김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고 우리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는 희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전파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들이 힘이 크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모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홍 같은 죄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한 귀한 열매 구별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금도 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삶 속에서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일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들의 삶 또한 더욱 강건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팔순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생일 감사 예물도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과 장학금도 드리옵나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이 협소해졌으나 뜨겁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학교 교사들과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정원금 성비도 받아 주시사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건축원금도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많은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이 말세 때 더욱더 영적으로 세임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약한 육신을 재충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세임 주시옵고 또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용진 형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또 병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러 온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교회 목회적인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7월 암송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반 동안 군대 생활 잘하고 돌아온 이 지용진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이제 제대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원래 8월 중순에 제대해야 하는데 말년휴가 이거 다 합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격리도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휴가 안 온 대신 제대 날을 좀 빨리 해줬다고 합니다. 더 잘된 일이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또 강춘희 권사님은 또 할머니 되신 강춘희 권사님은 또 팔순이라고 하십니다. 축하드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정자 권사님 거의 오시 한 달 반, 2달 만에 교회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아직 회복이 정상적으로 안 됐어요. 계속 치료 잘 받고 정상적인 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교회 소식 말씀은요. 계속 뭐 동일합니다. 특히 8월은 재충전의 달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세임을 얻고 또 한적한 쉼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행정명령이 이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밤기도회, 밤기도회도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잘하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방역수칙 잘 지키니까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모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참 기도할 때입니다. 요즘 밤기도를 안 하니까 저도 저 혼자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같이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난예배 후에 점심 드시고 오셔서 오후 1시부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식사를 못하고 다음 주에는 당회를 통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 좀 상의 좀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육관과 사택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계 내는 것, 또 건축업자 선정하는 것, 모든 재정과 또 안전한 시공 등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8월 봉사자를 제가 여기다 기재를 안 해놨습니다. 8월 되신 분들은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다 바로 기록을 못해서. 그렇지만 주일 다음 주 기도자들은요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성전비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식사를 하게 되면 5구역인가요? 5구역에서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4구역인가요? 네, 4구역.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여러분 축복의 말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찬송가 5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성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하며 또 대접하고 또 좋은 말을 통해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